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의 제목은 세속적 이득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익숙하죠? 득 안 되는 걸 내가 왜 하노? 뭐 이걸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꾸면 성당 댕기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면 할 낀데 그래 안 하니까 나는 안 할란다. 내가 봉사하면 누가 박수 쳐주나? 박수라도 쳐주면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나한테 득될 게 없으면 그걸 내가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다 연결되는 같은 내용입니다. 세속적인 이득이 전혀 결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혼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에서 바리사이의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과거에는 이유가 합당할 때 부부들은 얼마든지 갈라서도 됐던 겁니다. 사실 지금보다 옛날은 더 여성의 지위가 바람직하지 못했죠. 마치 소유물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못된 마음으로 뭐 이유를 찾아내는 거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유를 찾아내서라도 지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면 내보내버리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기본 사회의 틀이었고 남성의 파워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혼인에 대해서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다 뭐하죠? 이혼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죠? 네. 심지어는 나이가 지긋한 부부들도 유행이 조론이래요. 조론. 네. 물론 뭐 대놓고 그렇게 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혼에 관한 사유가 정당하면 갈라서는 것이 우리 신앙 외부의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물론 교회는 교회가 가르치는 게 있지만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다 따릅니까? 안 따르지. 그래서 천주교는 여전히 꽉 막힌 것 같은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툭감 갈라서는데 우리는 가톨릭 교회 내에는 이혼이 없다 이렇게 쌓고 앉았어요. 그죠? 또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 젊은이들은 이미 벌써 자기 할 것 다 합니다. 예. 마음에 들마 속궁합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른다 싶지요. 예. 말을 안 할 뿐 부모한테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죠? 뒤로는 호박씨 다 까놨습니다. 예. 심지어는 낙태에 대한 경험도 수두룩하죠. 신자 안에서 5분의 3이 낙태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데 이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저 서울 외곽지에 가서 일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내면의 사고 구조가 어떻겠습니까? 예. 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확고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 안에서 부부를 이루는 사람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난 거지 그죠? 자, 우리 스스로의 몸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를 자르면 정확하게 반이 잘릴까요? 어디를 자르면 정확하게 반이 잘릴까? 요래 자를까? 요 배꼽 밑으로 싹 자르면 될까? 아니면 요래 아니면 요 앞뒤로 이래 자를까? 예? 결론은 하나죠. 어떻게 자르든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한 몸을 어떻게 반으로 가르냐고요.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자르든 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잘려지지 않느냐? 어떤 때는 팔이 없는 분도 만날 수 있죠. 다리가 없어서 이거 짚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휠체어 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체는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머리를 벗어나서 잘려지는 부분이 가능한 겁니다. 목을 자를 수는 없죠. 암만 지체를 잘라내도 된다고 해서 목을 자르진 않습니다. 그죠? 눈이 빠질 수는 있죠. 귀가 잘리거나 손이 잘리거나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릴 수는 있지만 심장과 머리를 두 개를 떼어 놓는 순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온전히 보존한 지체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대신에 잘려나간 팔이 혼자 삽니까? 이건 우리가 무슨 아메바도 아니고, 그죠? 예? 플라나리아도 아니고, 옛날에 그 과학책에 적혀있던 가들은 머리를 반틈 딱 자르면 머리가 두 개가 생긴다죠? 몸통을 반틈 쫙 자르면 반틈에서 새로운 머리가 생긴다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경계에 올바로 연결되어 우리의 머리의 명령을 올바로 받지 않고 심장에 올바로 연결되어서 그 피를 받지 않는 지체는 잘려나가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부부에 문제가 생겨 세속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탓이 있는 쪽은 하느님에게서 벗어나는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에서 죽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몸은 쌩쌩하게 살겠죠. 이혼을 왜 하겠습니까? 바람났으니까 하겠지. 그래갖고 그 바람난 여자하고 옛날에 그런 제목의 노래도 있어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바람난 여자라는 제목이 있어요. 참 노래도 시대를 타는 것 같아요. 예. 그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신선한 내용이었고 지금의 노래는 또 어떨까요? 아들이 온갖 새끼 있는 옷 입고 막 엉덩이를 흔들어대죠. 문화도 점점 추잡해진다는 느낌입니다. 그죠? 여튼 그래서 잘려나가는 것처럼 외견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한켠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느님께 올곧게 있고 자기가 그 이혼의 탓이 없는 사람은 설령 세속적인 이혼을 하더라도 홀로 하느님을 모시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만 안 품으면, 다른 사람하고 또 재혼할 생각을 품지 않으면 얼마든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착각하죠. 이혼하면 무조건 신앙에서 멀어져야 된다. 아니에요. 자기 탓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그냥 갈라선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성체 모시고 하느님 앞에 미사 나오고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탓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나가면 뭐 그러면 그럼 재혼은 불가능합니까? 뭐 그러면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인 무효화, 이거 소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막 이 혼인 교류로 들어가는 거고. 자, 본래의 가르침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오늘 제가 읽은 강론의 제목처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면 혼인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이 땡길 때 하고 싫으마 갈라서고 그런 긴데 아니 한 몸이라 하고 갈라서지 말라 하고 태초부터 하느님이 한 몸으로 뭉쳐놨다 가있긴 해. 그래갖고 마음대로 갈라서지도 못할 것 같으면 이 괴로운 삶을 끈질기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혼인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득될 게 없네요, 이 말이죠. 결혼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전혀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좀 더 식별하자면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이건 세상의 모든 논리의 근간에 존재하는 귀결입니다. 득되니 하고 득 안 되니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예요, 그죠? 득되면 하고 득 안 되면 안 합니다. 고구마 와 심습니까? 그 심가가 나중에 나한테 득이 된게 그 맛있는 고구마를 삶아가 지금 삶아놨거든요. 120도에 20분 돌리고 190도에 5분 돌리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이 희한하게 나온다 카이. 그저께 하나로 마트 가갖고 고구마를 이마에 사와가 저녁마다 구워 먹는 게 낙이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여기서 숨은 진실이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혼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혼인이라는 것,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평생을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함께 산다는 것이 세속적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게 신앙 안에서의 혼인의 가치인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확고히 배워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런 생각을 잘 전달해낼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고요. 이런 생각이 없는 부모는 딸내미가 엄마 내 남편하고 나 이제 못 살겠다 하면 그래 안 돼 갈라서라 그렇게 하고 말아봅니다. 하지만 한 몸이라는 올바른 사상 그리고 혼인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품고 있는 부모라면 그 혼인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겠죠. 뭔가 신앙 안에서 드러나는 혼인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이 거기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둘 사이의 계약이죠. 쌍방계약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혼인은 하느님과의 둘 사이의 계약인 겁니다. 하느님이 그 가운데 개입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서로가 하느님을 중심으로 서로 약속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게 혼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도 조금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죠. 불타오르는 욕정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한창 불타오르는. 근데 하느님이 사실 그것도 우리 삶의 디자인에 놓으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눈이 멀어갖고 배우자를 고르고 결혼을 하지. 그 현상이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10대 후반부터 이 이성의 매력에 잔뜩 끌려서 20대 초반에 거의 다 마무리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길어봐야 20대 후반 살짝 넘어가는 거죠. 그 사이에 눈이 돌아가서 배우자를 이미 물색하고 결혼을 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게 안 되잖아. 얼마나 똑똑한데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현실성을 더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혼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눈이 멀어서 결혼을 했다면 그 똑똑한 결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뭐 정신없이 그냥 눈 떠 보이기네 막 사랑에 빠져 있고 막 배우자 옆에 같이 살고 있고 눈 감았다 떠 있기네 아 하나 태어나 있고 그렇게 하면 그냥 이제 사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입에 풀칠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똑똑해. 우리 애를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하자.
우리 서로의 시댁과 친정에 신경 안 쓰는 조건으로 결혼하자. 뭐 그런 겁니다. 니도 돈 벌고 나도 돈 번게, 이득은 서로가 각자 알아서 쓰고 공통 통장 하나만 만들어가 그 생활비 넣는 그걸로 공통된 부분 처리하고 막 똑똑하게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계약이라는 게 완벽합니까? 회사하고 계약을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 실패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혼인들이.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그 사랑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매력적으로 육체적 욕망으로 이끌리는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의 본질 안에는 신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죄인을 향한 의인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사랑인 겁니다. 둘이서 서로 끌리는, 서로의 육체적인 매력에 끌리는 그냥 이끌림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하겠다 하고 결심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부부의 자리는 간단하게 축약하면 신앙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훈련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한측 배우자가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사제는 교회하고 결혼을 했죠. 주님과 하느님과 결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 혼자 충실하면 됩니다. 교회가 배신 때리지는 않으니까. 하느님이 배신 때리지는 않잖아요. 자,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잘 혼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자 얘기를 시작을 해요. 고자. 그 명칭만으로도 좀 생뚱맞죠, 그죠? 고자. 첫 번째 유형의 고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 혼인이 불가하게 된 사람. 두 번째 유형은 사람의 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되는 이들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죠. 예수님은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당연히 불구를 지닌 이들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이라는 단계로 나아가기 힘든 상태의 불구의 상태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단순히 그냥 성기관에 있어서 불구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장애를 지니게 되면 사실상 결혼이라는 것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여기에서 조금만 더 현대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잠깐만 건드리면, 소위 말하는 성적인 성향 자체에 있어서 남자인데 남자에게 매력을 못 느끼도록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참 사회적 문제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비교적은 조용하긴 하나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저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문 크기가 평균적인 크기에 맞춰서 문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키 보통 한국 남자 키 평균 175쯤, 요즘은 키들이 다 크니까 175에서 180으로 잡아서 문 크기를 만듭니다. 의자도 그렇게 만들고. 근데 갑자기 키가 한 110쯤 되는 사람이 이거 불공평하다. 문 크기를 골고루 다 만들어 놔갖고,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가 편안하게 느낄 문을 만들어 놔야지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의자를 다 땡강땡강 잘라. 문 크기를 일부러 막 줄이쁘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늘 불편함을 느끼겠죠?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관심 없으실 테지만 미국이나 이 실질적인 여러 도심지에서는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부터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옛날에는 환관과 내시가 있었죠. 왕의 근처에서 봉직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왕의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거기를 일부러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예, 마마 이런 사람 있잖아. 임금 옆에서 내시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인권 탄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현대에도 독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 자신의 의지를 온전하게 거기에 봉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제나 수도자들이 독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헌데 내가 그 독신의 삶을 내 본연의 의지와 규합해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채 사제가 되려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독신의 삶을 살고는 있고 수도자의 삶을 살고는 있는데 내면의 욕구가 잠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교회의 의지에 의해서 독신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아직 그게 완전히 결론 지어지지 않아서 항상 걸려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언제고 유혹의 손길이 슬 다가오마 술이나 한 잔 거하게 채가 또 막 신자들이 신부님 재밌는 경험 시켜준다고 아가씨는 술집에 데리고 가가 그렇게 삼아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면 지가 픽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참 신자들 중에서도 정신 나간 신자들이 많습니다. 해드릴 경험이 있고 못 해드릴 경험이 있지 별의별 거를 다 선물해 주겠다고 희한한 대로 신부님들을 데리고 가요. 다 책임져야 될 일이죠. 이게 그냥 순진한 총각을 어디 그런데 경험시켜 주겠다 하는 거 하고 사제를 그런데 데리고 가겠다, 그것도 신자가 하는 건 어마어마한 책무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이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고 흔히 알려져 있죠.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현대 동정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의 내적 결론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물론 소중하지만 덜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 바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자신의 성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절실한 것이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걸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부부들도 예를 들어서 동정을 지키는 부부가 있다.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할 기력이 없어 그런 거죠. 자의에 의한 게 아니고. 하지만 여전히 쌩쌩한 자신 두 사람이 정말 기도에 헌신하기 위해서 서로 동의를 해서 자신이 기꺼이 누릴 수 있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조차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상황으로 충분한 서로 상호간의 동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도 아름다운 일이 되는데 드물죠. 함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지도신부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식별을 받고 해야죠. 마치 이른 새벽에 등산을 해서 그 아침에 서늘한 공기를 들이키는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왜 그 짓을 하나 이해를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침에 그냥 자지. 그게 더 편하고 쉽고 좋은 일일 텐데. 그러나 하늘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이 가르침을 올곧게 이해하고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되는 선택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세속적 이득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피폐한 사람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이득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속적 이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이지만 영적인 이득이 가득한 삶이 있습니다. 저는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기쁨에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해서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